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인의 길이고요, 악인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이거를 묻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 최종 목적지를 물어봐야 돼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의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의인이 누구죠? 의인.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요, 오늘 1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복된 사람.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이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셨잖아요. 그게 누구시죠? 성령. 성령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면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무엇인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이게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선한 왕들이 있고 악한 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나눴을 때 어떤 사람이 선한 왕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왕이냐, 나라가 부강해졌다, 군사력이 강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 여로보암 2세 부강했어요, 나라들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의로운 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의로운 왕이 누구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왕들이 의로운 왕이에요. 왕들에게 성경 속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등사해서 매일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복사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느 집이나 다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집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죠. 읽고.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악한 아닌데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마병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악한 낭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의지하지 않고 딴 데로 가면요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와가지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인의 길에서 나와 있는데 의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대비되는 요소를 집어넣고 있어요. 세 가지 악인의 샘플을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의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을 통해서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 아짜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꾀라는 것은요, 항상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시간에 따라 달라요. 오늘 다르고요, 내일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꾀는요, 맨날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뜻 중에 막대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 자. 이게 뭐냐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다림줄이거든요. 다림줄. 다림줄이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지금 뭐 측정기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다림줄을 내렸어요. 다림줄. 그래서 건물을 올리면서 이것이 기울어졌는지 수평과 수직이 맞는지 예전에 그래서 다림줄이 없는 집들, 다림줄이 없이 지은 집들은요 건물 올리고 나가지고 잘못하면 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그러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내 생각, 내 느낌, 말할 때 내가 느끼기로는 근데 이것은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느끼는 것들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래서 내 꾀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내 꾀를 의지해서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고 칩시다. 그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기 느낌대로 가니까. 여러분 전투기 비행사들 그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전투기 비행사들 훈련을 받을 때 보면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눈을 믿지 말고 이 조종석에 있는 그 계기판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계기판. 그 비행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발법적으로 그것을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투기를 뭐 하늘에서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러면요. 이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 땅인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이게 착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기판.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탔을 때보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사람의 느낌이라고요. 느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꾀를 따라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 어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다들 어렵더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가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목표가 잘못됐어요. 더 나아가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속에 소원들이 생겨요. 목표가 생겨요. 소명이 생기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초대교회를 왔을 때도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내게 주신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피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목표가 없으니까. 근데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하면 원망해요. 내 팔자가 왜 이래? 원망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요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죄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 뜻이 뭐죠?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황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씀은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깨끗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왜 회개가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이 거울을 보면은 진짜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감췄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고기를 잡고 있지 못했을 때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다음에 반응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속된 얘기로 입이 좀 찢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말씀이 내 손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죠?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내 자신이 보여요. 내 자신. 그 다음부터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내버려 두고 사람 먹는 어부가 되어버렸죠. 목표가 생겼잖아요. 목표가.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게을러지는지 아느냐 얘기해요. 이 게으름을 고치려고 하면요, 부지런해져야지. 이거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안에 불꽃이 없기 때문이다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불을 발견하면 게으름은 사라진대. 쉽게 하면 뭐예요? 왜 게을러지죠? 주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가슴 속에 이 불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구약성경 보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모세의 가슴으로 옮겨갔다고요. 그 전까지 모세는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 가슴속에 이 불꽃이 팍 타오르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그 불꽃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가슴속에 이 불꽃이 타올라야 된다고요. 죄의 특징은 뭐라고요? 목표가 없어요. 돌이켜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달려간다. 왜 달려가는 인생이 됐을까요? 그건요, 가슴속에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그래서 악인은 기준이 없는 인생이고요. 죄인은 목표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반대로 의인은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의인의 특징이 뭐냐? 오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아요. 오만하다,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죠. 교만의 특징이 뭐죠? 사탄 아니에요, 사탄? 교만하면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피해요. 이게 더러움이거든요. 더러움.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여기 더러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콧물 있잖아요. 콧물은 코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좋은 거예요. 왜요? 뭐 콧물이 어떤 면에서는 먼지도 막아주고, 또 콧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콧물이 코에서 나오면 뭐가 돼요? 누가 쳐다봅니까? 오물이 되는 거죠. 침도 입안에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입안이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침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뭐가 되죠? 더러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럽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움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사탄이 누구죠? 천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 뭐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성도는 그럼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알잖아요. 포도나무.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으면요, 열매는 저절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자리를 얘기하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물어도요. 가뭄이 와도요. 걱정이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말라 죽지 않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방황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들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중세 시대 때는 교회가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수도원에서 그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수도원도 타락했잖아요. 광야에서 말씀이 들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또 가는 거예요. 광야로. 말씀을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말씀을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즐거워요. 기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 의인은 오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반면 악인의 길은 뭐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거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그 자리에 끼지 못한다고요. 다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미래가 있어요. 악인은 망해요. 지옥이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정말 의인들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 반석회 모든 성도님들,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가 일어나죠. 그 말씀이 내 속에 거울을 비춰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니까 아니요. 목표가 생겨요. 불이 붙는다고요. 소명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